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원래는 이 본문을 1절에서 15절까지 보시는 게 더 맞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1절에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을 전체적으로 묵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 기적 그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사건, 그것에 이어서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되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게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3절과 5절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5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후반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가 왜 낮도 아니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늦은 밤에 찾아오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상당히 결례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캄캄한 어두운 밤길에 몰래 찾아온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찾아온 중요한 이유 두 가지. 하나는 바로 이 니고데모의 신분 때문에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 신분이 노출되면은 아무래도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핍박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아마 심하게 말하면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가 그의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곤란한 일이 생길까 염려돼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혼의 목마름이 상당히 깊었던 것 같아요. 이 니고데모가 권력, 상당히 고위공직자이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누렸던 어떤 명예, 돈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데 그런 그 가운데 이 사람에게 뭔가 내가 만족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이게 찜찜한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찾아왔다고 그 요한은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외적으로 보게 되면
그가 예수를 찾아올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나름대로 권력이면 권력, 돈이면 돈, 뭐 명예면 명예,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런 풍족한 삶에서도 니고데모는 무엇인가를 계속 갈급해하고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한번 보십시오. 늘 무엇인가를 계속 추구하고 찾고 또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많은 것을 취하고 가져봤지만 여전히 뭔가에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솔로몬 전도서에서도 뭐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려봤죠. 그러나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헛되도다를 5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같은 뭐 평범한 사람들은 솔로몬의 그 사는 모습을 보면 부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 솔로몬이 뭐가 이렇게 부족해서 그렇게 헛되다고 했을까?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은혜의 손길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이처럼 무엇인가에 항상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일종의 영혼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이 고위공직자이죠. 유대 지도자. 오늘날 사법부와 입법부를 총괄하는 듯한 그런 비슷한 유형의 그 사내들인 공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 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는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 중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들었던 것 같아요. 또 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던 것이 뭐예요? 혈루병 여인이나 아니면 그 뭐죠? 아무튼 38년 된 그 병자가 찾아왔던 것도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왔던 것도 왕의 신하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듣게 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해주신 그 표적 사건이 있는데 그런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직접 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것이죠. 그 복음을 듣고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복음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매주마다 항상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복음은 뭐라고요? 좋은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성경에 나온 좋은 교훈들이 아니라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권면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그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뭐 성경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고차원적인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정의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행하셨고 또 그것을 기록들로 남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죠.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그 하셨던 모든 일들을 듣기도 하고 또 일부는 또 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 되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신앙 뭐 이것을 봐도 신앙 고백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선생님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오실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흐르는 동안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였던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구약에 예언된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올 구원자 메시아가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이제 올 것이다. 그 메시아임을 이 니고데모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께로 받은 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들을 행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니고데모가 2절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2절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하시고 니고데모에게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해답을 미리 주고 계시는 거예요. 3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 그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다고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사오정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걱정하는 거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이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을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재탄생을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초적인 그 현실적인 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모르면 초신자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역시 이 니고데모처럼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재탄생하는 영적인 탄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거듭나다 이것은 영어로 보면 어게인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영어 성경에는 어게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원어 헬라어로 잠시 보게 되면 이 거듭나다 이것은 헬라어로 아노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바로 위로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나다는 뭐예요? 위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 해석 번역가들이 이것을 위로부터라고 해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거듭나다 이 표현을 여기에 썼냐 하면 위로부터 나다 이 말을 하면 뭔가 이렇게 해석상에 이렇게 줄거리상에 이어질 수 있는 매끄럽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서에 맞게 거듭나다라고 성경을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 거듭이라고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것, 들어가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 강조점이 있지만 위로부터라고 이제 다시 번역하게 되면 그 거듭남의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이런 것을 다시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위로부터. 그러면 여러분 이 거듭나다 이 기원이 어디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으로 연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나다 여기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선호하는 말 중에 바로 여기에서 영생, 이 거듭나다, 위로부터 나다, 이것은 영생, 그 생명, 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구원 이런 단어들과 똑같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예수님의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또 다른 큰 충격을 안겨줬을 거예요. 왜요? 그 경건했던 또 정통 유대인이었던 이 니고데모 그 자신이 본인 자신이 유대인이고 또 하나님께로 그 구약 때부터 선택받은 민족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가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에 능통하면 되고 율법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을 순종하기만 하면 되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흠과 결점이 없으면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 그 유대인들이 이런 선민 사상에 푹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표적을 통해서도 또 기사를 통해서도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노텐 해야 거듭나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5절을 보면 예수님은 거듭나야 함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이번에는 물과 성령을 비교하면서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상당히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요? 3절에 있어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고 또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니까 이 3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5절을 듣고 나서야 더 충격에 빠진 듯 해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 물과 성령이 나오죠.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거듭남, 재탄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지만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 이 말은 못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머니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나죠. 이거는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그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게 될 거예요. 그것은 한 번 태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믿지 않는 사람은 어머니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삶의 생애를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적인 죽음을 맞게 되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죽음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두 번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육적인 죽음은 죽음 이후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육적인 죽음을 첫 번째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영적인 죽음을 성경에서는 두 번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다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은 사람은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믿는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한 번 태어났는데 그리고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듭난다, 다른 말로 신학적 용어로 중생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이제 죽었고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삶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라는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육적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예수 믿어도 병들고 예수 믿어도 때가 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한 번쯤 죽게 되는 것이, 사망하는 것이 성경에 정한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예수 믿고 거듭난 신자들은 둘째 사망인 영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게 거겠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예수 믿고 새롭게 삶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들이다, 거듭난 신자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 사람이 됐다, 새 것을 입은 사람이 됐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이것을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제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복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5절에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언급한 이 물과 성령,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로 바꿔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세례는 뭡니까? 원래 이 당시에는 물세례를 어떻게 줬어요? 사람을 강가로 데려가서 이렇게 침례하듯이 사람을 온몸을 물속에 푹 잠궜다가 다시 꺼내는, 이것을 물세례라고 당시에 했던 예식이죠. 이런 의식입니다. 물에 온몸을 잠궜다는 행위는 뭡니까? 오늘날은 우리 침례교 빼고는 우리가 물세례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손에 물을 찍어서 적셔주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이런 의식을 표하는 거예요. 물에 잠겼다 일어나나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성수에 찍어서 이렇게 표하는 것이요. 물세례, 이 침례나 세례나 다 똑같습니다. 그럼 물에 온몸을 잠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가 성수를 찍어서 그 신자에게 이렇게 계속 찍어주고 기도하는 것, 이것 자체가 뭘까요?
물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이전 것은 죽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물속에 들어가는 거, 내가 이전의 삶은 죽었고 내가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새롭게 재탄생했다는 그 고백입니다. 의미예요. 이전의 모든 삶은 죽었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났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이처럼 죽는 쪽을 더 의미를 두고 더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그럼 성령세례는 물 위로 다시 올라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다시 새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세례와 성령세례, 이것은 같은 의미이지만 여기에서 사도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3장을 통해서 구별하려고 여기에 제시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을 또 언급하시며 비유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구약의 말씀을 비유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상당히 좀 친절하신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도 구약에 능통한 자니까. 왜? 구약의 말씀에만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고 입술로 고백했지만 그가 진정으로 오신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니까 더 구체적으로 구약을 들어서 말씀으로 비유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 21장 5절 9절에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보내시는 것이죠. 애굽으로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음하고 있는 그곳에서 이제 구출해 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생활이 뭐예요? 거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를 하찮은 음식으로 먹이려고 광야로 이끌어냈냐? 원망과 불평의 소리죠. 그 하나님과 모세의 지도자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들끓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불뱀을 이스라엘 진영 중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먼저 물게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불뱀을 보내신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불뱀에 나도 물리면 죽게 되겠구나. 또 이미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신음하는 소리, 곡하는 소리, 비명 지르는 소리, 그런 소리가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거죠. 왜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인간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 못하고 현실에서 뭔가 좀 부족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뭔가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그러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래왔던 것이에요. 오늘날 모든 성도들도 보면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신음소리 그 회개하는 소리를 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귀를 닫지 않으시고 다시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치유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진영에
큰 장대가 있는데 거기다가 커다란 놋뱀을 매달아 달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순종하며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장대에다가 커다란 놋뱀을 달아요. 놋뱀, 그 우리가 밟아 죽이고 싶어하는 그 뱀, 그것을 매달아 올립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쳐다본즉 어떻게 된다고? 모두가 치료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현장을 가지고 오셔서 니고데모에게 그대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의 의미는 뭘까요? 이것을 니고데모가 들었을 때 어떤 것을 연상했을까요? 앞으로 있게 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연상시켜 주는 것이죠. 물론 니고데모가 이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놋뱀이 무엇일까? 예수님과 뭔 연관이 있을까? 이런 것까지는 생각해 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뭐 이미 신구약을 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바로 십자가 사건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지팡이에 달린 그 놋뱀을 보았을 때 나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이 치유받게 되고 인생이 풀려지게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천국에 가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죄 짓지 않고 잘 버텨야 되는 것으로 종종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니고데모가 바로 그렇게 이해했던 것처럼. 그래서 도덕적인 결함이나 윤리적인 결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무던히 애를 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보면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착해, 선해. 그래서 이 다음에 죽으면 아마 좋은 데 갈 거야.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좋은 데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인지 모르고 그것이 천국인지 깨닫고 예수께로 돌아오면 좋을 텐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함이 드러나더라도 혹시 죄를 짓더라도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도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나의 어떤 지난 날들의 죄 지은 것을 약간이라도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뭐 교회 봉사나 이웃을 도와주는 것, 구제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켜내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인가를 내가 꼭 이루어내야지만이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또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떤 노력이 거기에 가미되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내가 동참합니까? 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아무런 동참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니고데모가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구원을 통해서 바로 옛사람이 죽길 바라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길 원하셨던 것이죠.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거듭남, 이 중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지탄받든 아니면 존경을 받든지 인생 최고의 수준에 올라간 사람이든지 아니면 저 밑바닥에 있는 인생이든지 많이 가졌던지 못 가졌던지 많이 배웠던지 못 배웠던지 그런 것 상관없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거듭남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다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8절에 보시면 바람을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은 신비한 영역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이 바람이라는 것, 성령이라는 것 알 수는 없지만 또 설명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래도 깨닫는 자에게 듣는 귀가 열리길 바라는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친절하게 바람을 비유 들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다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노력한다고 어떤 자격을 갖췄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에게 거듭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인간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 있음을 오늘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은 영생, 영원한 생명, 거듭남 이것을 선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성령 사역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절대적인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가 인생 걸어가는 동안에 그분이 하시는 일들은 경험되어지는 것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사물이 흔들리는 것, 내 피부에 뭔가 와서 부딪히는 촉감, 이것을 가지고 바람이 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흔들리는 것, 그 성도들이 변하는 삶을 보고서 성령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뭡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목격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전혀 믿을 것처럼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또 도무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처럼 구원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인 것이에요.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죠. 성경이 믿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지게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 내 마음에서 뭔가 모르게 뭐 은혜의 그 강물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내가 찬송을 부르면 격하게 울게 되기도 하죠. 빠른 찬송을 부르는데 왜 눈에서 눈물이 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기쁘다 그러면서 우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역사가 그 마음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주로 신하는 고백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사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성령은 지금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거듭남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거듭남으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각자 자신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지난 날들의 과거의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건 그 자체가 신기한 일 아닙니까? 나만 놀라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변한 나의 모습들에 보고 다 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내 발로 왔지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뭉클해지는 것이죠. 주님을 묵상하면 가슴이 북받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감성적이라서, 육신이 연약해져서 그렇습니까? 나이 먹으면 괜히 눈물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현재의 삶에서 불안과 절망과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내가 속해 있어야 할 곳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 공허함은, 그 불안함은, 그 염려함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채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으로 채웠다면 벌써 솔로몬이 그런 것으로 만족하고 전도서를 쓰지도 않았겠죠. 오직 하느님만으로 채울 수 있음을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보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항상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손만 내밀면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누구라도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거듭난 신자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거듭났어요.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미 난 거듭난 새 사람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이전의 삶에 그 죄된 방식에 깃들어져서 그런 성향들이, 죄의 성향들이 남아있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거듭난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빌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